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예수님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같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많은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주님을 떠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분 안에만 사는 길이 있음을,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안 믿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해요. 영혼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삶, 이런 삶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원해요.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에 부자 되는 삶, 세상에서 편하게 되는 삶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반드시 틀어질 수밖에 없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예수님을 믿는 삶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만약에 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사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자,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었어요. 거기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12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사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넓게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육이 풍성함을 얻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수영 집사님, 여러분 이수영 집사님이 누구냐면 발라드 가수예요. 유명한 발라드 대중 가수인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에 찌든 삶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고3 때 자기 어머니마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던 삶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 10km를 뛰었다는 거예요. 10km를 뛰고 잇몸 일으키기를 10,000번씩 했대요. 하루에. 그리고 죽도록 노래하고 연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2번의 이 가요 대상을 받고 자신이 재산도 없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과 부를 이 이수영 집사님이 얻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성공을 거두고 났는데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목표할 게 없어요.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고 다 가졌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이 돈을 벌고 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운영권을 맡겼던 자기 친척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친척이 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빚까지 내가지고 완전히 큰 빚까지 다 짊어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큰 빚을 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께로 그때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상의 어떤 여러분 성공과 권력과 부도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니까 있으면 뭔가 낫겠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가져줄 것 같지만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 우리만 해도요, 이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냥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에 풀칠만 하면 살겠다,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입에 풀칠만 하면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나잖아요. 살이 쪄서 문제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이 흘러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 그래요. 헬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사는 길,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내가 제대로 진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안에만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사는 길이 예수님만 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동력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아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결코 가라지 않는 만족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잠시 떠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하나 고백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6장 거기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수고하죠. 애를 쓰죠.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와요. 아말렉은 도둑대죠. 도적대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 걸 빼앗고, 지나가는 사람들 걸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걸 보고는 그들의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인들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이 같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군인이 아무리 잘 싸워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이기는 줄 아세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패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그 젊은 군인들이 아무리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을 주님께 올려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문제는 뭐냐,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아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거나 아니면 승리에도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고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냐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갖고는 절대 되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겠지,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애를 쓰고 안 걸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나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약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판단의 삶에서 판단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예요.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3장을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을 살펴봤을 때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라고 그랬죠. 이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요, 영의 기능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죠. 믿는 자는요, 영의 기능이 살아났어요. 믿지 않는 자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혼인데 이 영혼의 기능이 살아났느냐 죽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이 영혼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의 기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죽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내 정신세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 6장 63절의 말씀은요, 영으로 사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진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우리의 즉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만 사는 자는요, 죽은 자고 무익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죽은 사람들은요, 정신과 육신으로만 살아요. 그걸 합쳐서 육이라 그래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었어요. 그리고 무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기준으로만 사는 삶은요,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영생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문화, 어떤 분이 누가 얘기하더라?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불교식으로 하니까 이 밤새도록 뭡니까, 이 향을 꺼트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불교식으로 하면 향을 꺼트리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향을 안 꺼트리려고 그 장례식장에서 계속 그걸 졸리는데도 계속 그걸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향을 피우지도 않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 불교식으로 한 번도 모르니까 그걸 꺼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걸 계속 태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육신으로부터 배운 이 문화, 사상, 세상의 가치관이죠. 뭐 옳다 그르다, 이게 전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의범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의범절, 뭐 나이 든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의범절이에요. 유행,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작년에도 우리가 그 샤넬이라는 거, 루이비통이 5번을 올렸대요. 그 가격을. 올해도 지금 벌써 2번째인가 올렸는데 작은 가방 하나에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몇 억 되는 것도 있대요. 그걸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좋고 사용하기 좋고 오래가고 이쁘기만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명품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느낄 때는 그래요. 어떤 분도 그런 말을 인터넷에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자기의 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있고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명품 들고 다닐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장해야만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뭔가 그런 걸 가져야 내가 마치 뭔가 귀하고 괜찮은 존재처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꾸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꾸 이게 유행이고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세계에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유행, 이런 걸 따라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이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유익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주의 길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모든 삶의 모든 매 순간만. 지금은 조금 약간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가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교회에서 우리처럼 지금 현장이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일제 강점기 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연약한 사람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랑을 잘 드러내야지, 만약에 교회는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신앙의 정신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것이 내적인 그런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했어요? 어떤 게 맞다고? 지금도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표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문제를 육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라는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를 알아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형태가 달라 상관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안 듣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기도하고 묻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제자들이 처음에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또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 실망감에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삶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시대에 젖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앉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요번에는요 그물 어디다 던지라 했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는 그들에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번에는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놀라운 그런 이 결과를 우리가 맛본 거죠. 두 상황이 동일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과거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똑같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오늘의 주인이시길 원하시지 과거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 모세한테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르비딤이에요. 이 반석에 네가 지팡이를 쳐라 2번.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콱콱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민수기에도 또 나왔는데 그때도 물이 없어서 거기도 르비딤이에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앉았어요? 이 반석에 네가 명령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반석을 2번 치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명령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지금 오늘의 주님은 나한테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과거의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면요 지금 주인이 나예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시길 원하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한테 이 순간에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노력해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곤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 영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게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이 복된 삶의 원칙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살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께 물으세요. 먼저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정말로 주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가룟 유다 얘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와요. 마르다의 동생이죠.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이 마르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들이 그런 거죠. 이게 300데나리오 3천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만 3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몇 천만 원에 다 써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죠. 이 비싼 것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커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말씀한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왔어요.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그러니까 진짜 가룟 유다는요, 사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들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아까운 것을 내가 좀 가져가고 싶은데,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척하고 겉으로는 바른 말하고 겉으로는 선한 말 했지만 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거짓의 사람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은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 것, 돈을 사랑했어요. 우리도요. 돈이 좋아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던 삶, 세상 것을 사랑하던 삶에서 뭐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100% 완전히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것을 훔쳐갔습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걸 훔쳐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세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심각하게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11조는 하나님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실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죠. 이 무슨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정신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나는 주님 거예요. 나의 전부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11조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사실 이래요. 구약에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건 해야 돼, 11조 드려야 되니까 해,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내가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부의 2렙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결혼 예물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결혼 예물에 값진 그런 향유 옥합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부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는 모양만 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참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찾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11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11조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그것을 뭐 율법적으로 따져서 뭐 안 드리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애를 써서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가,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주님을 향한 내가 사랑이 진짜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과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든 실족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처자를, 자기의 처나 자식을 또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내 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버려버리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요 나도 망하고 같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뭐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의 길이, 주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또 행복해서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